지난주 유키즈 온 더 블록이라는 TV 프로그램에 나온 개그맨 김경식 씨의 인터뷰를 보게 됐습니다. 개그뿐만 아니라 노래도 하고 쇼도 하고 5명의 개그맨들이 그룹으로 활동했던 틴틴5의 멤버였죠. 그 중에 한 명인 이동우 씨는 한창 활동하던 젊은 시기에 망막색소 변성증이라는 희귀병으로 시력을 잃게 돼서 많은 분들이 안타까워했던 기억이 납니다. 그 이동우 씨와의 우정에 대한 인터뷰가 저에게는 참 인상적이었는데요. 이동우 씨가 이제 앞을 보지 못하게 됐다는 이야기를 멤버들에게 하게 되는데 그때 한 명 한 명의 얼굴이 아직도 기억이 난다고 하더라고요. 특히 김경식 씨가 세상이 다 무너진 것 같은 슬픈 표정을 하던 게 아직도 선명하다고요. 그러면서 김경식 씨가 그랬대요. 친구야, 평생 내가 책임질게. 그런데 그게 말뿐이 아니었다는 겁니다. 그 책임진다는 말이 사실은 어떻게 누가 누구의 인생을 책임질 수 있겠어요. 슬픔을 나눠지고 힘들면 위로하고 격려해준다는 말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야말로 인생의 동반자가 되어 주었다는 말이 저에게는 참 인상적이었습니다. 실제로 남자 둘이 아침에 주고받는 문자가 나오던데요. 제가 연애할 때 아내와도 주고받지 않았을 것 같은 문자더라고요. 잘 잤니? 봄이 온다. 느껴지네? 그러니까 저쪽에서는 자상하셨던 엄마 목소리 같이 봄의 속삭임, 일어나 밥 먹으라고 하는 것 같아. 그러는 겁니다. 또 사랑한다 그러면 저쪽에서 사랑해 친구야 그러는 거예요. 아내도 있고 아이들도 있는 50대 중반에 배 나온 아저씨들끼리 그러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김경식 씨가 그러더라고요. 눈이 보이지 않는다고 제가 그 친구를 일방적으로 돕는 게 아닙니다. 저도 그 친구에게 큰 도움을 받고 삽니다. 눈이 보이지 않는 친구가 모든 것을 감사해야 하고 긍정적으로 살면서 노력하는 게 본인에게도 큰 울림이 되면서 내가 과연 어떤 태도로 인생을 살아가야 할지 스스로 되새기게 해줬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유재석 씨가 김경식 씨에게 그럼 이동우 씨는 당신에게 어떤 친구입니까? 묻는데 인생의 동반자군요. 그러더라고요. 눈이 보이지 않는다고 불행하고 아프고 슬픈 넋두리만 하는 게 아니라 슬프면 슬픈 대로 또 기쁘면 기쁜 대로 함께 그 인생의 길을 가주는 좋은 친구 말입니다. 그러면서 김경식 씨의 말이 저에겐 참 많이 마음에 남았는데 다 필요 없어요. 그냥 받아들이고 사랑하는 게 다예요. 그러는 거예요. 다 필요 없어요. 그냥 받아들이고 사랑하는 게 다예요.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참 부럽다는 생각이 제일 먼저 들었고요. 그 다음엔 저 우정이 눈이 안 보이는 이동우 씨만이 아니라 저 두 사람을 다 살리고 있는 거구나 그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러면서 저는 목사니까요. 교회 생각이 나는 겁니다. 저런 두 사람의 우정이 둘을 넘어 셋이 되고 넷이 되는 것. 열로 엉키고 백으로 엮이는 곳이 교회여야 하지 않을까. 그래서 주님 사랑합니다. 하나님 제 삶을 드립니다. 이렇게 위로 올라가는 고백은 있는데 우리 옆에 있는 누군가에게 과연 우리는 어떤 고백을 하고 있을까? 내가 함께 그 길을 가줄게. 친구야 걱정하지 마. 내가 책임져 줄게. 그냥 받아들이고 사랑하는 게 다야. 이런 고백들이 과연 우리 안에 있어야 하는 게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드는 겁니다. 말씀을 보세요. 이와 같이 우리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어 서로 지체가 되었느니라. 형제를 사랑하여 서로 우애하고 존경하기를 서로 먼저 하며. 우리가 주님 안에서 한 몸이 되었으니까 교회야말로 사랑과 우정과 존경이 오히려 누가 먼저랄 것도 없이 우리 안에 구현되어지는 곳이 되어야 한다고 성경도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생각해 보세요. 세상에서는 저런 우정과 사랑이 있는데 교회 안에서는 저런 우정과 사랑을 찾아볼 수 없다면 여러분은 그런 곳을 어떻게 생각하시겠습니까? 갑자기 제가 TV를 보면서 교회를 생각했던 이유는 오늘 바울이 빌립보 교회에 전하는 이야기 때문입니다. 12절이에요.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구원을 이루라고 명령합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익숙한 건 이 구원이라는 단어와 붙는 동사는 받다거든요. 구원은 받는 거죠. 우리가 어떻게 해볼 수 있는 게 아니거든요. 하나님께서 은혜로 우리에게 주시는 선물이 구원이니까요.
우리는 그 선물을 받는 겁니다. 그런데 바울은 오늘 구원을 받으라고 이야기하지 않고 이루라고 이야기해요. 우리가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천국에 가는 이 일들에서 그럼 우리가 뭔가 더 해야 된다는 말일까요? 더군다나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이루라고 하니까 왠지 그 구원을 잃어버릴 수도 있는 것처럼 무서워지기도 하잖아요. 그런데 이 명령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이 이야기를 듣고 있는 대상이 누구인지를 먼저 봐야 합니다. 12절을 다시 보세요. 너희 구원을 이루랍니다. 그런데 여기서 너희는 한 사람을 의미하는 게 아니고요. 이 편지를 받고 있는 빌립보 교회의 성도들을 가리키는 복수형의 단어거든요. ESV 주석에 보니까 이 구절을 이렇게 해석해 놨더라고요. 바울은 순종의 특징을 너희 구원을 이루라는 명령으로 묘사한다. 이 구절에서 복수형인 너희는 다시금 바울이 몸의 공동체적 측면을 강조함을 보여준다. 이 주석뿐만 아니라 실제로 여러 학자들은 여기서 구원을 이루라는 말을 개인적으로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이 구원받은 사람답게 성화되어져 가는 개인적 과정으로 보기보다는 그렇게 구원받은 한 사람 한 사람이 모인 공동체, 그러니까 교회가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는 모습이 뭔지 고민하고 함께 노력해서 공동체 안에서 그 교회 안에서 우리가 받은 구원, 그 복음을 살아가라는 명령으로 이해합니다. 그래서 보세요. 빌립보서 1장 27절입니다.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이는 내가 너희에게 가보나 떠나 있으나 너희가 한 마음으로 서서 한 뜻으로 복음의 신앙을 위해 협력하는 것과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고 말하면서 그 모습이 어떻게 이어지나요? 서로 한 마음으로 서로 협력하라고 말하잖아요. 공동체 안에서 말입니다. 이어지는 2장 1절도 보세요.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 무슨 권면이나 사랑의 무슨 위로나 성령의 무슨 교제나 긍휼이나 자비가 있거든. 그러므로 내가 한 말을 잘 이해했지, 그리고 그 다음에 나오는 것들도 다 독불장군처럼 혼자서는 할 수 없는 거예요. 권면, 위로, 교제, 불쌍히 여기는 것, 이런 것들은 다 교회 안에서 우리가 서로에게 할 수밖에 없는 일들이잖아요. 그러면서 우리가 지지난주에 살펴봤던 예수님의 겸손, 순종, 십자가 이야기로 이어졌는데 이런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고 서로가 서로에게 해야 할 일이 12절로 이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12절은 그러므로로 시작하는 거죠. 그러므로 복음에 합당한 삶, 그 구원을 교회 안에서 살아내라.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고 서로에게 그 구원을, 그 복음을 살아가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렇다면 왜 공동체일까요? 솔직히 그런 생각 들지 않으세요? 교회가 10명이든 100명이든 1000명이든 죄 많은 사람들이 모이는 곳이다 보니까 내 마음에 드는 사람만 있을 수 없고 또 왠지 모르게 거슬리는 사람이 꼭 있기 마련이거든요. 그런데 왜 우리 구원을 공동체 안에서 이루어가라고 이야기하는 걸까요? 그냥 혼자 내가 개인적으로 하면 편하잖아요. 그게 편하죠. 그런데 우리가 교회 안에서 그 구원을 살아가야 하는 이유는 첫째, 우리 실력을 확인하기 위해서입니다. 성경은 구원받은 우리가 어떤 사람인지를 이렇게 표현하는데요.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우리가 새 것이 되었답니다. 새롭게 생각하고 새롭게 행동하는 사람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걸 어디에서 확인할 수 있을까요? 우리는 내가 진짜 복음으로 사는 새 사람이 되었다는 걸 교회 안에서 확인할 수 있다는 겁니다. 팀 켈러의 복음과 삶이라는 성경 공부 교재에 보면 교회에 대한 돈 카슨의 재미있는 글을 인용하는데 한번 들어보세요. 교회는 자연스러운 원수들로 구성된다. 우리를 함께 하나로 묶는 것은 공통교육이나 공통인종, 공통소득 수준, 공통정파, 공통국적, 공통사투리, 공통직업 또는 어떤 다른 종류의 것이 아니다. 그리스도인들은 모두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 구원받았기 때문에 하나가 된다. 그리스도인들은 그분께 공통의 충성을 빚진 존재이다. 그들은 예수님으로 인하여 서로 사랑하는 자연스러운 원수들의 모임이다. 교회는요, 천사들이 모여있는 곳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 마음에 드는 사람들만 만나는 곳이 아니라는 겁니다. 낭만적인 생각으로 시작하면 큰 코 다치는 데예요. 부부끼리도 살다 보면 왼수라고 하는데 살아온 길이 다르고 생각이 다르고 세대도 다르고 지역이 다른 사람들끼리 모여있는 그곳에 왜 갈등이 없겠습니까? 서양 사람들도 우리가 말하는 이 왼수의 뉘앙스를 이해하는 걸까요? 자연스러운 원수들이 모여있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 원수를 사랑하려면 우리의 실력이 드러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우리의 미천이 드러나게 돼 있다는 거예요. 사랑하기가 쉽지 않아요. 용서하기가 쉽지 않고요. 품어주는 게 힘이 들어요. 미안하다고 내가 겸손해지기가 어렵다니까요. 그러면서 내 실력을 보는 거죠. 내 미천을 보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관계 안에서 드러나지 않으면요. 내가 사랑이 많은 사람인 줄 알거든요. 용서를 잘하는 사람 같고요. 품어주고 겸손한 사람이라고 스스로 착각합니다. 그런데 아니요. 우리는 그렇지 않아요. 내 실력이 이 정도밖에 안 되는구나 인정할 수밖에 없게 됩니다. 공동체 안에서요. 그럼 인정만 하고 계속 미워하면서 오해하면서 그렇게 그냥 사는 건가요? 아니요. 우리가 교회 안에서 구원을 이루어가야 하는 이유는 둘째, 공동체 안에서 연습하기 위해서입니다. 요한일서 4장 20절을 보세요.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하는 자니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느니라.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그 사랑이 정말 우리 안에 있는지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는 거 아닙니까? 우리 옆에 있는 사람을 사랑하는 것으로 드러나야 한다는 거예요. 1만 달란트 빚진 자의 비유도 그거 아닙니까? 우리가 받은 용서가 진짜라면 어떻게 다른 사람을 용서하지 않을 수가 있냐. 그건 나 혼자서 할 수 없는 숙제거든요. 수학을 어려워하는 사람들의 특징이 뭔지 아시죠? 저도 그랬는데요. 공식은 잘 암기하는데 이게 이야기 속에서 문제로 나오면 헤매는 겁니다. 공식을 어떻게 적용해야 할지 감이 잘 안 오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죠? 문제를 많이 풀어보는 수밖에 없습니다. 무작정 혼자 공식만 많이 외운다고 실력이 느는 게 아니거든요. 교회 공동체 안에서 우리가 만나는 사람들 속에서 아까 말했던 자연스러운 원수들을 사랑하는 거, 용서하는 거, 품어주는 거, 용납하는 거, 대화하고 어깨동무하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 그 일들을 해나가면서 내가 어느새 자라간다는 겁니다. 내 실력이 자라가는 거예요. 그걸 어디서 하겠습니까? 혼자 거울을 보며 살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어디 배드민턴 동호회에 가서 할 수도 없는 일이에요. 왜냐하면 다시 아까 봤던 글을 보세요. 교회는 자연스러운 원수들로 구성된다. 그리스도인들은 모두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 구원받았기 때문에 하나가 된다. 그리스도인들은 그분께 공통의 충성을 빚진 존재이다. 그들은 예수님으로 인하여 서로 사랑하는 자연스러운 원수들의 모임이다. 우리가 교회 안에서만 복음을 연습할 수 있는 이유는요.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이라는 엄청난 사랑의 빚을 함께 진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그 십자가와 부활 때문에 다시 살게 된 사람들이 모여있는 곳이 교회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예수님 때문에 서로 사랑해야 하는 원수들이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 속해 있는 공동체 안에서 이 구원을 이루라, 복음에 합당한 삶을 그 공동체 안에서 살아가라는 말 전에 지난주, 지지난주 예수님이 겸손히 인간의 몸으로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주셨다는 놀라운 이야기가 먼저 나왔던 겁니다. 그러니까 그 다음에 그러므로, 그렇기 때문에 너희 구원은 독불장군처럼 혼자서가 아니라 함께 모여있는 교회 안에서 자기 실력, 자기 미천을 확인하고 내가 이 정도밖에 안 되니까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고 부지런히 연습해가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렇게 교회 공동체 안에서 수많은 사람들과 얽히고 설킨 관계 속에서 구원받은 사람답게 복음에 합당하게 살아가기 위해서 우리가 가져야 할 태도가 있는데요. 그게 바로 복종과 두렵고 떨림입니다. 12절을 봅니다.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첫 번째 태도는 복종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복종하면 무조건 네, 알겠습니다. 앞뒤 가리지 않고 무조건 복종하는 걸로 생각하잖아요. 그런데 여기서 복종은 그런 게 아니에요. 상대방을 신뢰하고 사랑하기 때문에
기꺼이 자발적으로 순종하는 겁니다. 상대방의 말을 잘 듣고 그대로 행하는 거예요. 자발적으로요. 빌립보서 2장 8절을 보세요.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예수님은 하나님 아버지를 신뢰하고 사랑했기 때문에 기꺼이 자발적으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복종하셨잖아요. 억지로 복종한 게 아니죠. 자발적으로 기꺼이 순종하셨어요. 그래서 바울은 그런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으라고 우리에게 말하는 겁니다. 그럼 어디에 복종해야 한다는 걸까요? 바울이 내가 있을 때나 없을 때나 복종하라고 얘기했으니까 바울이라는 사람에게 복종하라는 말일까요? 아니죠. 그게 복음에 합당하게 살아가는 공동체의 모습이 아니잖아요. 바울이 교회 공동체에 가르쳤던 내용,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라는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듣고 배우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뭐라고 말하는지 잘 듣고 그대로 행하는 것이 순종이니까요. 제가 상담을 전공했기 때문에 전에 사역하던 교회에서 가정사역을 맡아서 결혼하는 커플들에게 결혼 예비 교육을 했었는데요. 가정에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 중요하다고 이야기를 나누면서 특별히 예비 남편들과 나눴던 말씀이 있습니다. 에베소서 5장 25절 말씀이에요.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심같이 하라. 저도 남자지만요, 아내를 사랑한다고 하지만 우리 안에 혈기가 올라올 때가 있어요. 감정이 격해질 때도 있고요. 또 괜히 자존심 때문에 먼저 다가가기 힘들 때도 있고요. 그런데 그때 내 감정에 귀를 기울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뭐라고 하는지 봐야 한다. 그러면서 이 말씀을 나눴거든요. 결혼예비 교육 초기에 예비부부가 왔었는데요. 사이가 참 좋아 보였어요. 그런데 교육을 하다가 서로 좀 개선하면 좋을 게 뭐가 있을지 나누다가 예비 신부가 그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가 평소에는 좋은데 좀 다투게 되면 예비 남편이 누가 잘못했느냐는 둘째치고 말도 잘 안 하고 전화도 잘 안 받고 삐진다는 겁니다. 잘. 그게 되게 속상하다고. 그래서 본인이 무조건 잘못했다고 하고 애교도 부리고 그래야 겨우 풀린다고요. 나중에 결혼해서도 이러면 좀 걱정이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때 제가 예비 남편과 이 이야기를 나누게 됐고 그 뒤로는 커플들과 쭉 결혼 예비 교육을 하면서 나누게 된 이야기입니다. 아내를 사랑한다고 할 때 예수님이 교회를 위해 자신을 주신 것 같이 하라는 이 말씀이 무슨 말일까요? 예수님은 교회를 위해 죽으셨잖아요. 지금 내 사랑을 증명하기 위해 진짜 죽으라는 말이 아니라 생명처럼 아끼는 그것을 주는 게 사랑이라는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사실 내가 많이 가지고 있는 걸 주는 건 그닥 어렵지 않잖아요. 수백억이 있는 사람에게 5만 원은 어렵지 않죠. 그런데 내가 5만 원밖에 없는데 5만 원을 주는 건 어려운 일입니다. 시간이 없는 사람이 시간을 내는 건 어려운 일이에요. 정말 사랑하지 않으면 어려운 일이거든요. 그렇다면 남자들에게 목숨만큼 소중한 게 있다면 뭘까? 그게 자존심 아니냐? 아내 앞에서 자존심을 부리는 것만큼 옹졸하고 소인배 같은 건 없다. 그러니까 자존심을 내려놓고 먼저 미안하다고 말하고 먼저 손을 내밀자. 제가 그렇게 말할 수 있는 이유가 뭘까요? 제가 먼저 결혼하고 15년 살아봐서요?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그렇게 우리에게 요구하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그 말씀에 순종하는 겁니다. 저도 쉽지 않아요. 그렇게 보지 마세요. 여러분도 쉽지 않으시잖아요. 그런데도 우리가 노력하는 이유는 그게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이죠. 말씀 앞에서 우리의 자아와 혈기를 꺾고 말씀이 가리키는 방향으로 설령 내가 가고 싶지 않다고 해도 내 발걸음을 떼어보는 겁니다. 그게 순종이죠. 이를 악물고 그렇게 살아가려고 노력하는 거예요. 그게 결국은 우리를 살리는 일이 됩니다. 이건 절대 혼자서는 못하는 일이에요. 싫든 좋든 누군가와의 관계 속에서 우리는 그걸 연습할 수 있어요. 그때의 기준은 하나님의 말씀이죠. 그 말씀 앞에서 기꺼이 나를 꺾고 사랑하고 그 말씀 앞에서 기꺼이 나를 꺾고 용서하는 이런 준비가 되어 있어야 우리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공동체를 만들어갈 수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나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내 말을 지키지 아니하나니 너희가 듣는 말은 내 말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아버지의 말씀이니라. 예수님의 말씀을 지키는 사람이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랍니다. 내가 가장 소중한 걸 주는 게 사랑이에요. 예수님이 그러셨던 것처럼요. 그게 지지난주 얘기였잖아요.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라면 기꺼이 겟세마네에서 자기를 꺾고 십자가에 오르셨던 것처럼 우리도 공동체 안에서 내 기분, 내 혈기, 내 감정을 앞세우기보다 예수님의 뜻, 그분의 말씀이 어디를 가리키는지 보고 기꺼이 나 자신을 꺾을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해요. 그게 교회 안에서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복음을 살아가는 출발, 복종의 모습이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 태도는 두렵고 떨리는 마음인데요. 먼저 여기서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룬다는 말은 우리가 구원을 잃어버릴까 노심초사한다는 말이 아니에요. 구원을 이루지 못할까 봐 불안해하라는 말도 아닙니다. 우리가 복음에 합당하게 살아가는 일, 교회 안에서 구원받은 자답게 아름다운 공동체로 살아가는 일이 단순히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 착하게 지내는 일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이 바라시는 중요한 일이라는 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존 비비어의 거룩한 두려움이라는 책에 보니까 두려움의 두 가지 종류가 있다고 하더라고요. 하나는 우리를 하나님께로 가까워지게 만드는 두려움이고요. 하나는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만드는 두려움이라는 겁니다.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짓고 무서우니까 하나님으로부터 숨어버리잖아요. 그건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만드는 두려움이죠. 하지만 성경을 보세요.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님이 임하심은 너희를 시험하고 너희로 경외하여 범죄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니라. 진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 그래서 하나님이 싫어하고 하나님이 바라지 않는 일을 하지 않으려고 노력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경외하기 때문에 더 하나님과 친밀해진다고요. 그래서 책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은 당신과 가까이 친밀하게 지내기를 원하신다. 따라서 분명히 말하건대 거룩한 두려움은 친밀함을 깨뜨리지 않는다. 오히려 정반대다. 거룩한 두려움은 우리와 하나님 사이의 소통을 돕는다. 맞는 말인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면 공동체 안에서 하나님이 싫어하는 일은 하지 않게 되는 거 아닙니까? 저희 어렸을 때 집안에 어른만 계셔도 함부로 목소리 높이고 싸우면 혼났거든요. 할아버지 집에 계신다. 할머니 계시는데 뭐 하는 거야? 그러시는 거예요. 누가 뭐라고 해서가 아니라 두세 사람이 모인 곳에 나도 그들 중에 함께 있다고 말씀하신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교회 공동체 안에서 어떻게 허튼 짓을 할 수 있겠어요? 목사라고 허튼 짓을 할 수 있겠습니까? 성도라고 허튼 짓을 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보고 계시는데요. 그렇게 우리 교회 공동체가 거룩해져 가는 거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을 향해 가는 거죠. 우리가 그런 두렵고 떨림이 있다면 하나님이 보고 싶어 하시는 그런 공동체를 향해 복음에 합당한 공동체로 완성되어져 간다는 겁니다. 동시에 그 하나님은요, 우리 마음속에도 계시는 분이세요. 제 마음에도, 여러분의 마음에도요. 고린도전서 3장 16절입니다.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그러면요, 우리는 서로가 서로를 대할 때에도 두렵고 떨림으로 대하게 돼요. 내가 함부로 막 해도 되는 사람은 세상에 없으니까요. 제가 아버지로서 아이들을 키우면서 큰아이가 이제 고1이 되니까요. 마냥 얘가 어렸을 때처럼 대하지 않게 되더라고요. 덩치가 커지고 목소리도 굵어져서 자기 앞가림을 하겠지 해서가 아니고요. 하루는 아이와의 관계 속에 말씀을 묵상하는데 이 말씀이 생각났거든요.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이게 저에게 어떻게 적용이 됐느냐 하면 큰아들도 하나님의 성전이고 성령께서 그 안에 계시는 걸 알지 못하느냐는 책망처럼 저에게 들리는 거예요. 저만 하나님의 뜻을 아는 사람이고 그래서 그 아이의 인생을 이리저리 통제하려 들고 제가 원하는 대로 움직이려고 하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면서 그 아이의 인생을 붙들고 계시는 하나님께서 그 안에 계시는데 제가 그 아이를 존중해야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물론 그 아이가 하고 싶은 대로 내버려 둔다는 말은 아닙니다. 그 아이를 존중하는 토대 위에서 하나님이 그 아이의 인생에 또 우리 가족 가운데 뭘 원하시는지 함께 이야기해 볼 수 있게 됐다는 거예요. 부모와 자녀 관계에서도 부부끼리의 관계에서도 함부로 막 대해도 되는 건 없어요. 그 안에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하물며 교회 안에서 만나게 되는 성도들에게는 더 말할 것도 없겠죠. 그런데 우리는 두렵고 떨림으로 서로를 대하기보다 함부로 막 이게 더 편한 게 아닌가 싶어요. 왜 우리를 공동체로 묶으셔서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복음을 살아가게 하시는 걸까요? 말씀을 보세요. 그가 너희 모든 사람들이 두려움과 떨므로 자기를 영접하여 순종한 것을 생각하고 너희를 향하여 그의 심정이 더욱 깊었으니. 고린도 교회에서 디도를 대하는 성도들도 두렵고 떨림으로 대했답니다.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드신 한 사람 한 사람을 어떻게 존중하고 대하는지를 배워가게 하시려고요. 그게 진짜 우리 실력이니까요. 우리 공동체를 통해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완성해가는 것뿐만 아니라 그런 공동체를 만들어가는 한 사람 한 사람을 하나님 안에서 소중하고 귀하게 여길 줄 알아가도록 우리를 이끄시는 거죠. 쉽지 않을 거예요. 정말 다른 사람들이 모인 공동체, 각각 생각도 다르고 살아온 배경도 달라서 사소한 오해가 생각지도 못한 상처가 되기도 하고요. 선의로 건넨 말과 행동이 나도 모르는 사이에 큰 오해가 되기도 하는 곳이 공동체잖아요. 그래서 어떤 분들은 교회 안에서 상처받는 분들도 많으시고요. 교회 안에서 다른 사람들과 만나서 교제하고 관계를 가지는 것을 꺼리는 분들도 많으시더라고요. 성도들뿐만이 아니에요. 목회자들도 그렇게 상처받은 분들이 참 많습니다.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 우리의 관계가 과연 잘 될까? 잘 되겠어? 지레 포기하게도 되는 것 같아요. 내 뜻대로만 되는 게 아니니까요. 여러분도 저도 지치고 힘들고 때론 낙심이 찾아올 때가 있을 거예요. 하지만 저는 빌립보서 2장 13절을 주셔서 다시 힘을 내고 다시 꿈을 꿔요.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여기서 우리 안에서 행한다, 일한다는 단어로 헬라어로 에너지를 준다는 말입니다. 에네르기야. 어떤 에너지를 준다는 거예요? 우리 안에 계속 소원을 주신답니다. 꿈을 꾸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행동할 수 있도록 실천할 수 있는 힘을 주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을 위해 하나님이 보고 싶어하는 그런 공동체, 그런 여러분을 만들어가기 위해 우리에게 계속 에너지를 주신다는 거예요. 꿈을 꾸게 하시고 그 꿈을 이루어갈 수 있는 힘을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니까 그분을 바라보는 거죠. 그 꿈은 막연한 상상도 아니고요. 우리의 허황된 기대도 아니에요. 왜냐하면 이때 우리 안에서 행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니에서 똑같은 단어가 쓰이는 성경 구절이 에베소서 3장 20절인데요. 보세요. 우리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실 이에게. 하나님은 우리 안에 역사하셔서 우리가 기도한 것보다,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 넘치도록 멋지게 당신의 뜻을 이루어 가시는 분이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미천이 모자라도, 우리의 실력이 모자라도 그렇게 하나님이 놀라운 일을 이루어 가시는 분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분을 기대할 수 있는 거죠. 초대교회를 꿈꾸면서 서로 나누고 사랑하고 섬기며 살아가는 브루더 호프라는 유명한 공동체가 있는데, 이 공동체를 만든 에버하르트 아놀드의 공동체로 사는 이유라는 책에 보면 이런 문장이 나옵니다. 우리가 공동체로 살아가야 하는 이유는 공동체라는 긍정적인 모험을 통해야만 구원받지 못한 인간이 얼마나 무능한가를 깨닫게 되기 때문이다. 또 생명을 부여하고 공동체를 이루게 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얼마나 위대한가를 알게 되기 때문이다. 맞아요. 우리가 공동체로 살아가야 우리가 얼마나 형편없고 무능한 존재인지를 알아요. 우리의 실력이 이것밖에 되지 않는지를요. 하지만 동시에 우리가 공동체로 살아갈 때 그 안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얼마나 위대한지를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무능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일하심을 꿈꿀 수 있는 거죠. 저는 13절을 보면서 이 노래가 자꾸 흥얼거려지더라고요. 꿈꾸지 않으면 이라는 노래인데요. 이 노래는 복음성가가 아니에요. 대안학교인 간디학교의 교가입니다. 대안학교가 뭐예요? 기존의 나라가 세운 공립학교, 그 공교육의 문제점에 대한 해결책, 대안을 만들어내기 위해 세운 학교잖아요. 그러니까 돈이 변변치 않게 있겠습니까? 시설이 제대로 멋있게 갖춰지지도 못하는 곳이 많죠. 이 간디학교도 원래 경남 산청에서 고등학교로 인가를 받았었는데
중학교가 비인가 시설로 취소가 되는 바람에 해체가 될 뻔하는 위기를 겪다가 학교를 살리는 과정에서 만들어진 노래라고 하더라고요. 가사가 이렇습니다. 꿈꾸지 않으면 사는 게 아니라고 별 해는 마음으로 없는 길 가려내. 사랑하지 않으면 사는 게 아니라고 설레는 마음으로 낯선 길 가려내. 아름다운 꿈 꾸며 사랑하는 우리, 아무도 가지 않는 길 가는 우리들, 누구도 꿈꾸지 못한 우리들의 세상 만들어가네. 여러분, 꿈꾸지 않으면, 사랑하지 않으면 어떻게 그걸 사는 거라고 말할 수 있겠어요? 꿈을 꾸기 때문에, 사랑하기 때문에 우리는 아무도 가지 않는 그 길을 용기 있게 가겠다고, 꿈꾸기 때문에, 사랑하기 때문에 우리들만의 세상을 만들어가겠다는 이 고백이 여러분의 가슴을 뛰게 만들지 않으십니까? 또 때로 우리의 마음을 부끄럽게 하지는 않나요? 더 이상 꿈은 없다고, 그냥 그렇게 사는 거라고, 어디나 다 똑같다고, 다 그렇게 산다고 포기하지 마세요. 좌절하지도 마세요. 이 노래의 후렴은 이렇게 이어집니다. 배운다는 건 꿈을 꾸는 것, 가르친다는 건 희망을 노래하는 것. 우린 알고 있네. 우린 알고 있네. 배운다는 건, 가르친다는 건 희망을 노래하는 것. 물론 만들어진 노래는 교육 현장을 배경으로 하고 있죠. 그런데 저는 목사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배운다는 건 하나님의 꿈을 꾸는 것.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친다는 건 하나님의 희망을 노래하는 거라고 들리는 겁니다. 그리고 그것이 막연한 기대도 허황된 꿈도 아닌 이유는 자기의 기쁘신 뜻을 따라 우리에게 소원, 우리에게 꿈을 주시고 그 꿈을 이루어갈 수 있는, 그 꿈을 실천할 수 있는 힘을 주셔서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것보다 더 멋지게 우리를 이끄실 분이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신뢰하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왜 굳이 귀찮게 거추장스럽게 혼자 내버려두지 않고 공동체 안에서 여러 사람들과의 관계에 묶여 신앙생활하게 하시는 걸까가 아니라 오히려 그 공동체 안에서 아름다운 하나님의 꿈을 꾸고 그 관계를 통해 하나님이 주신 희망을 노래하는 것이야말로 진짜 사는 것처럼 사는 게 아닐까요? 그것이야말로 우리가 진짜 살아가는 삶이고 우리의 구원을 이루어가는 일이라는 것을 기억하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두렵고 떨림으로 하나님의 공동체를 세워갈 뿐만 아니라 그렇게 함께 걸어가는 서로를 사랑하고 격려하며 섬기고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하고 응원합니다.